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3주 동안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오늘은 우리 시대의 과제, 우리 시대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과학 서적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사람 몸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도 늘 즐겨 읽고, 또 그런 관심도 있어요. 왜 이 물건이 팔릴까? 왜 이 동네엔 사람이 몰릴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가지고 그 원리를 알고 싶어서 책을 자주 읽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샅샅이 뒤지면서 이 태양계에 생물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탐험하고 연구한 그런 책자 발표도 매우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구 외에는, 이 파란 행성 외에는 어떤 풀 한 포기도 잡지 못했죠. 어떤 생명체도 찾지 못한 걸 보면서 지구가 정말 놀랍다, 귀하다, 존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죠.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겠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살려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통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말이죠. 참 많은 분들이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장례식장을 얼마나 제가 많이 갔겠어요. 그리고 보면 요즘 낙고람에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 출생, 몇 년도 이 땅을 떠났다, 졸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인생은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어떤 인생은 5년밖에 못 살았고, 어떤 인생은 20살밖에 못 살았어요. 또 간혹 어떤 분들은 한 80년 넘게 사신 분도 계셔요. 그걸 보면서 우리 생애 시간이 별로 긴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우리 인생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건데 이걸 잘 모르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상담을 하면서는 많은 분들이 지난 과거에 단 며칠 동안 일어난 일, 혹은 단 1시간 동안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평생을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음껏 날개 한 번, 날에 한 번 펴보지 못하고, 고개 한 번 빳빳하게 들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사는 분들도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인생이.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본질을 되찾는 거예요. 내 생의 본질, 내 삶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만 제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메시지, 이 가치는 단순히 종교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필요한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통에 그 얼마나 많은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또 잃고 있나요? 그 부분도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사무쳐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서로를 해치고 있잖아요. 도대체 몇 명이나 더 목숨을 잃어야만 저 전쟁이 끝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도 보면 도대체 저것은 누가 계획한 겁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자기 몸뚱아리도 제대로 감당 못한 사람이 엉뚱한 생각과 판단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끝없이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정신은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의 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받고 또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나를 살려냈고 또 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총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중요하게 다루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중세 시대의 교회를 신앙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보니까 온갖 죄로 가득했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세상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길인데 거기다가 좁은 길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루터는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왜곡시켰던, 제한시켰던,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던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 사건이야말로 바로 종교개혁의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회의와 협박과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그의 평생을 바쳐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루터가 하는 그 종교개혁의 운동에 대하여 처음에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공격했던 사람들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것을 읽으면서 루터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도 위태롭고 목숨도 위험하지만은 루터와 함께 이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0년 동안 이제 몸처럼 굳어져 버린, 내 몸이 돼버린 그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관습을 일거에 뿌리치고 루터를 따라갈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혼과 영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의 그 건원까지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10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전통이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그듭 잘못된 길로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한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우리를 흔들어요. 깨워요.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켜요. 훈련시켜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그 몫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문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같은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감방에 갇힌 자, 어둠 속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건짐을 받았는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살맛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속입니다. 많은 걸 소유해야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누려야만 된다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다니죠.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신상을 내놓으면서 이거 없으면 불행한 거라고, 이거 없으면 실패한 거라고, 이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계속 속여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 행복, 평안, 성공감, 평안함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여러분의 진짜 생각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평론가가 알려준 생각입니까? 유튜브나 TV나 혹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다 조종해버리죠. 자기 본 생각이 없어요. 그저 남이 한 얘기를 따라할 뿐이죠. 앵무새처럼. 내 생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게 되고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이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할 때라야 우리는 살 맛을 느낀다고요. 영혼의 해방감을 느껴요. 참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잘 살았다,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이미 개혁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개혁되어져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그 냇가의 돌멩이도 보면요, 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맑은 냇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끼가 낍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이끼가 껴요. 우리의 맑은 마음에도 어느 순간 어둠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닦아야 되고 계속 개혁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핍박 속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와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요, 바울이 처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첫 열매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이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근데 그 성도들이 재림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그들을 격려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앙적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서 한참이나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성속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노동과 세속 직업을 천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직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또 칼빈은 소극적인 면으로서 우리의 직장은 그리스도인들을 단련하는 수련의 장이다라고 말을 했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만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부패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 면면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타락해가지고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성도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거듭 변화되고 거듭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변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타락해버린 우리의 삶을 본래 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과제,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난민 문제는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너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도 나그네였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의 칼빈을 보게 되면 그는 이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난민 정책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행을 합니다. 당시 스위스 제네바는 이 종교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난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난민들을 다른 도시에서는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다 배척해요. 쫓아내요.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만큼은 다 수용을 합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이태리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처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마다 뭐 한 3층짜리 건물이면 한 층을 더 올리게 만들어요. 4층짜리 건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제네바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의 건물들을. 그러면 그 꼭대기 한 층은 누굴 위해 만든 것이냐? 난민들을 위해서. 어떤 건물 주든지 난민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자기 집이 있다면. 그래서 그곳에 그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법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몇 번 쫓겨났다고 해서요? 3번이나 쫓겨났잖아요. 강력하게 그 법을 시행하면서.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스위스 제네바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됩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발전되고 가장 명망이 있는 도시가 되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민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난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기원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도피처라고 하는 거, 거기에 기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난민들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난민들 중에는 예술가도 있었고요, 철학가도 있었고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하여 스위스가 갑작스럽게 발전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도 사실은 이민의 나라 아닙니까?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던 이유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이민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가, 대부분이 뭡니까? 이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민자들 속에 그 난민들을 받아들인 가운데 탁월한 인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손해볼 것 같은데 말씀을 쫓아 행하다 보면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난민들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쪼그라듭니다. 우리끼리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제 말에 여러분도 동의하는 분도 계시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무서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혈통으로만 살고 싶어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야 너도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이 발현되어졌던 그 시대,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벌써 5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미 난민 정책을 펼쳤을 때 그렇게 큰 은혜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또 우리 특히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그냥 머리로만 믿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지방의 전면 소멸하는데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은 이 복지를 가르쳤는데요. 그 복지는 뭡니까? 일하는 복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뭐 하고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라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살게 해주는 게 바로 기독교적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통에 이렇게 많은 난민, 피난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그러한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칼빈의 복지가 가장 실현된 게 어디냐? 스위스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거의 칼빈이 구성한 그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복지 쪽의 문헌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칼빈은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 복지 정책의 아버지이자 서구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복지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인가, 칼빈은 교육 정책을 펼쳤는데 당시에는 남자만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되어졌다.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여성도 그 교육의 장에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모두 강제적으로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게 했어요. 그게 국가의 책무고 시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시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되어진 도시마다 문맹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도시에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학교 다니게 만들거든요. 집에서 부모가 안 보내려고 해도 법으로 보내게 만들어요. 학교를 보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 교육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확 성장하게 되죠. 도시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559년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열죠. 그때 무상으로 그 난민들에게조차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 교과서를 보면요, 1559년이에요. 신학, 철학, 고대 언어, 예술, 체육까지 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정말 그 난민인조차도 그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이 되게 만든 거죠. 골칫거리나 문제거리로 전락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가지고 훌륭한 그 사회 시민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서 시행한 겁니다. 교회에서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한 신앙, 한 개인이 가진 신앙의 그룹으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요. 그 시대에는 교회가 모든 걸 주도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모든 걸 선구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들이 다시 그 교회의 그 위대함, 교회의
살아있음을 증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점에 있지만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시대 과제 책임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구도 절대 주권을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외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절대 권력을 쥐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누구도 절대 권력을 한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한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그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쟁 나자마자 자기가 죽거나 자기 처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아무도 전쟁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누가 전쟁 일으키냐? 자기는 어떻게 해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자기는 제일 안전한 곳에 다 숨겨놓고 자기 처자식은 또 자기도 숨어 있으면서 남의 자식 가서 다 싸우게 만들고 자기는 나중에 그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전쟁은 정말 끔찍한 것이에요. 제가 군에서 때 탱고 훈련을 받았는데 육해공 한 명씩만 딱 군용장교 선발돼서 3명이 들어가서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안반으로 온 산이 둘러쳐져 있는 그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철문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겹겹이 있어요. 한 3단계를 거쳐 들어가야 돼. 그곳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몇 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공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전시가 되면 한반도가 다 부서지고 없어져도 거기서는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생각하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전쟁과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자기는 외국으로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나님 외엔 누구도 절대 권력 가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절대 왕건 제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권위는 언제든지 축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았어요. 절대 군주에 대항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고, 그래서 대중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기인했냐면 루트로부터 시작된 만인 제사장론에서 기반을 해서 전파가 된 것입니다. 현재 민주주의의 토대를 종교개혁가들이 제시한 거예요. 그걸 말한 것입니다. 특히 칼빈이요. 그래서 칼빈은 의회 대표 정치 체제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앞서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대표 정치 체제를 구축한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많은 국회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나라도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어 3권 분립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말한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새로운 군주체제가 사라지고 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질 때 행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서구 민주주의 체제를 착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 주권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신이 대단했던 것이죠. 2022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에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76%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교회가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까? 교회의 공공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와 아픔에 대하여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답을 주지 못하고 그래 문제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문제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에 의하여서 그럴 수가 있죠. 이단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문제에 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구자들이 모였어요. 사회 문제, 종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라고 하는 그 논제의 결론은 뭐냐 하면 교회가 우리 시대에 그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데 그걸 치유할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시대에 아픔, 상처, 고통이 많은데 그거를 교회가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신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성경 말씀을 보면 온갖 치유와 고침과 사랑의 내용을 가르쳐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걸 실제 그 능력을 갖추고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하여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만 양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저는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고 이 질문에, 이 주제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눈물 많은 세상, 아픔 많은 세상에서 내 아픔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교회가 과연 존재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세상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갔던 교인께도 알아주지 않든 하고 있잖아요. 일단 내가 아픈데 아프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혼밥, 혼술로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고독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자 애쓰는 교회, 그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말이죠. 세 번째는 가난한 성도가 지금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데 어느 한 교회도 정착 못하고 계속 떠드는 교회들이 많은, 성도가 많은데 그럼 그들의 문제냐? 늘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느냐?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뿌리내릴 교회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는데 태평양을 오르고 대서양을 나르고 있는데 자기 발을 디딜 육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착륙할 육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렸다가 적응 못하고 또 날아오르고 계속 찾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교회, 내 뼈를 묻을 만한 교회, 내 삶을 바칠 만한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그 교회만의 문제나 나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내린 진단은 이것입니다. 대부분 처음 난 교회는 재밌고 행복해하지만 얼마 지나가지 못해서 영적 권태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적 권태기에 빠지면 그런 사람을 바꿔보느냐, 계속 사람을 바꾸냐, 교회를 계속 바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답은 성숙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가 뭔지를 알고 자기 본분을 알고 자기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땅히 내 인생을 바칠 사명을 찾는 겁니다.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던질 만한 그 사역, 그 일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기는 잔뜩 배웠어요.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잔뜩 배웠어요. 50년을 배웠어요. 근데 50년을 한 번도 쓸 데가 없어.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거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 땀 흘릴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로도 땀을 흘리죠. 청소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옮길 수도 있고 뭐 페인트 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 지상 명령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분 보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고 저분 보고 제자 삼으라고 다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 훈련 가운데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신앙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넌 가정 능력이 많거든. 근데 왜 하지 않느냐? 왜 헌신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양육할,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 우리 시대의 과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누리고 신앙생활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그러한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안집사님, 장로님들 여러분 금요철아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밤새워 졸린데 막 말씀 한 2시간, 3시간씩 듣고 그러셨잖아요. 그 새벽 예배 가서 그렇게 기도 막 부르짖고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많은 교회 활동들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수련회도 가보시고 다 하지 않으셨나요? 금식기도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겐 그걸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그 행복을 누리고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정작 내 새끼들한테는 하나도 그걸 해준 적이 없어요. 하라고 말도 못해요. 금방 가지고. 이거 비정상인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철회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런 불행해졌나요? 아니시잖아요? 그걸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수련회 가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금요철아, 봉사, 헌신, 토요일날 오전 근무 다 하고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준비 다 하고
주일날 꼭두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9시, 10시였잖아요. 그래서 쫄딱 망하셨습니까? 그래도 살았잖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내고 있잖아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잠이 깨셨어요? 칼빈이요, 13가지나 되는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들것에 실려가지고 교회 강단에 서게 됐대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 졸도했어요. 실려 나갔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 하고 있던 요수와 주석을 막 쓰고 완성을 딱 하고 탈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영웅으로 만들면 안 된다. 나의 무덤을 찾을 수 없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그래서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몇 년 전에 한 여행가가 칼빈의 무덤을 찾았대요. 어떻게 됐냐면 조그만 판 하나, 대리석 판 하나에다가 칼빈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날짜, 돌아가신 날짜를 딱 찍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발견했답니다. 오랜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려낼 수 있고 우리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